우리 박수 치면서 발길을 밟기 찬양합니다. 발길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십자가를 부스님만 같이 찬양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사람 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연하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분들의 말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과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몇년 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들이 중 한 번으로 돌아가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승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응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삭이 태어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사라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나그네가 아브라함이 대접한 그 음식을 잡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물으십니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대접한 이 나그네가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나그네가 어찌 자신의 그 아내의 이름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내 아내 사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아내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그 명성을 들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이 사례라는 것을 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그 이름, 자신과 자신의 그 장막 안에 거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이름으로 자신의 아내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자신의 아내를 사라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라를 찾으셨을까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 10절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실까요? 바로 그의 아내 사례 때문입니다. 이삭을 낳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혼자 행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남녀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러한 동정녀가 필요합니다. 그 여자가 바로 요셉과 약혼한 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약혼한 여자입니까? 당시 예수님 시대에 약혼하지 않는 여자가 임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약혼을 했으면 괜찮습니다. 약혼한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부부관계를 맺지 않지만
혹 그런 일이 있다 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혼한 이 마리아를 택하신 것입니다. 아직 결혼식을 치르기 전이니 동정녀요, 그리고 약혼했으니 임신에도 돌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것은 생명을 거는 그런 일입니다. 자신의 남편들 이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이 생명을 거는 그런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하나님은 강제로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한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이 100세 된 아브라함과 생리가 끊어진 90세 된 사라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삭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믿음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얻는 것은 이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누워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한 행위는 요행입니다.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감나무를 심고 물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얻기 위해 그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은혜의 단비를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혼자서는 그 이삭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려면 사라가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두 사람의 믿음이 하나가 될 때 바로 이삭이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것입니다. 사라는 이 장막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대접했는데 그 나무가 장막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사라 사이에는 장막이 있습니다. 물론 여자가 외간 남자와 한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 당시의 그 풍습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과 사라 사이에
그 사이를 가로막는 그 막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신앙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한계가 있었던 것처럼 사라에게는 이 믿음의 막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한계를 넘어갔던 것처럼 사라도 이 불신의 막을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이 들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사라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 이 아브라함이 웃었던 것처럼 이 사라도 웃습니다. 기뻐서 웃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된 자신과 생리가 끊어진 90세의 사라의 그 상황을 보았던 것처럼 사라도 그랬습니다. 이 부부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1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웃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내 언약은 내가 1년 후에 22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시돌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시면서 이 사라의 불신앙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의심을 다루시는 그 방법과 사라의 의심을 다루시는 그 방법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보다 사라의 의심이 더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의 그 한계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사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 즉 자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할례를 행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 아브라함이 자신을 사라가 아니라 사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그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도, 그리고 사라라는 그 이름의 뜻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의심과 사라의 그 의심은 차원이 다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했던 것이 아니라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라와 같은 그런 불신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책망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열한 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하고 부르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묻느냐라고 사람을 책망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정말 남편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라는 왜 믿지 않았을까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 것에 그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라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완악한 그러한 것은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진 그러한 마음에는 말씀의 그 씨앗이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쟁기로 굳어진 그 땅을 갈아엎듯이 이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생각과 또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그 상상을 초월할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웃습니다. 왜 웃습니까? 당연히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완악해지면, 정말 마음이 굳어지면 아무리 그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심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어지지 않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정말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믿지 않는 것은 이 믿음의 문제 그 이전에 바로 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말씀을 정말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정말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그 굳어진 그 마음을 부드러운 그런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굳어진 그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면 좀처럼 기경되지 않습니다. 즉 갈아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이 기경되어 정말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구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도 불신할 정도로 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라의 경우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는 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들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사라는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아들을 주실 거야. 이렇게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10년을 기다린 것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주시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라가 생각했던 그때와 하나님의 그때가 달랐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10년 동안 기다린 사라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그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하물며 그 소망이 거절당하면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당시 결혼한 그런 여자에게 있어서 아들이 없는 것은 가장 큰 수치였습니다. 그러니 사라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팠을 것입니다. 이 상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여러분 중에도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한 마음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마음이 정말 굳어집니다. 하나님의 그때와 우리의 때가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른 경우가 정말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러한 사람일수록 이 마음의 그 상함이 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것 또한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거절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절도 응답이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상한 그런 마음이 치유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향해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 마음이 굳어집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억울한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이 사라는 자신의 그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처분해 줍니다. 정말 이 사라의 그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희생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에게 감사할 것이고 누구보다도 이 하갈이 감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예가 하루아침에 주인의 첩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하자 그 주인이 되었던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배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라가 화가 나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 남편 때문입니다.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는
그러한 것을 아브라함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 사라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내 편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하갈이 사라를 멸시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남편이 그것을 용인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억울하고 정말 억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때를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또한 자기 의를 따라서 행동한 사라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하고 억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사라가 어찌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억울함으로 이 사라의 마음은 정말 굳어질 대로 굳어졌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라처럼 대단한 그런 희생을 했는데 은혜를 베풀었는데요. 그 결과가 배신일 경우에는 억울함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억울함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굳어집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람 때문에 굳어진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 억울한 마음이 풀리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럴 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억울하신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때립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의 재판을 받으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억울함 앞에서 아주 잠잠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그 어떤 억울함 앞에서도 예수님처럼 잠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평안으로 잠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굳어집니다. 사라는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정말 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소원을 거절하셨다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문제는 이 사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서운해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그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 준 것은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의 그 생각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행하고 나서 억울해했습니다. 물론 이 하갈도 참 많이 잘못했지요. 아브라함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째 이 두 사람만의 잘못이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그 시작은 바로 사라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분노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라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해했습니다. 사라가 자신의 그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라고 하면 결코 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 사라의 마음은 점점 굳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라는 이 말씀에 내가 왜 회개해야 해?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거절하셨잖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하갈이 배신했고 아브라함이 잘못했어. 나는 피해자다. 나같이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면 하갈과 아브라함이 해야 해. 이렇게 반응한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이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마음까지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이 사라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웃지 않았다라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지려하십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천사만 보내셔도 되는데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웃으며 불신하는 그런 사라와 단판을 짓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라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차라리 그 하갈을 택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하갈이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하는 그런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이 하갈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길을 열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그런 사라와 달랐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그 죄를 회개했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사라와 달랐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핍박하는 그런 사라에게 돌아왔습니다. 자기 발로 사자의 굴에 들어온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을 의롭다라고 주장하며 억울하다고 분노하는 그런 사라보다 하갈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라와 단판을 짓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사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택하신 이 사라를 포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라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도 그 사라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라처럼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입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고난을 만납니다.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억울하고 또한 분노하는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묻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하는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탄판을 짓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탄판을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라의 그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에는 드디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낳습니다. 오늘 이 본문부터 창세기 21장까지 약 1년의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 사이에 사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라와 단판을 지으신 후에 이 사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간사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이끄신 줄을 알았습니다. 아멘. 사라가 결국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대로 행했던 이 사람,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었던 사람, 그 고통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울하고 분노하던 사람,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던 사라였는데 그 사라가 변했습니다. 그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사라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희망이 생깁니다. 사라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가 무섭다라고 책망하시며 마음을 기경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끝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를 향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끈질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렇게 좋으신 그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이렇게 좋으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그런 행복한 인생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그 뜻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역사는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라 아내 사라와 함께 두 사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100세 된 아브라함과 승리가 끊어진 90세 된 사라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믿음을 통해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확실히 믿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완악한 것은 마음이 굳어진 것이며 굳어진 마음에는 말씀의 씨앗이 심기지 않음을 보게 하시고
이것은 믿음의 문제 이전에 바로 마음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자신의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소원이 더디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같지 않음을 인정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가 되지 않을 때에는 죄를 깨닫는 그러한 은혜를 구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굳어지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써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령 모션을 찬양하시면서 응원하시겠습니다. 평화한 시절 지낼 들으신 예물을 시작하기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올려드린 그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 채워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에 좀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 저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 다음 주 대표기도는 이막동 권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항상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주도 문화체험을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여리고성의 역사가 오늘 자녀에게 일어났음을 감사하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에 동참을 하십시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부르심의 축조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